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악함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악하고 불공평한 일,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계실까요? 첫째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악과 불의에 대하여 탄식하시고 분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부정의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이 불의한 일에 대해서 탄식하시고 너무나 화를 내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탄식하고 분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좀 이게 이해하기 쉬운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평이 뒤로 밀려나고 공의가 멀어졌으며 성실이 땅바닥에 떨어졌고 정직이 발붙이지 못합니다. 성실이 사라지니 악에서 떠난 자가 오히려 약탈을 당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셨다. 공평이 없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다시피 이스라엘 백성, 특히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 뭐가 없냐 하면은 공평함이 없고 정의가 없고 진리가 없고 악함만 있다라는, 남을 속이는 것만 여기에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이 백성에 대해서 탄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기초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 다 이 유대 사회의 하나님의 백성에는 잃어버리고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59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공평이 뒤로 밀려나고, 여기서 공평은 사회적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정의가 없다. 사회에 도대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공의가 멀어졌으며, 공의는 사회적 정의와 함께 개인적인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의로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사이에. 세 번째, 성실이 땅바닥에 떨어졌고, 이 성실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진리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진리가 없다는,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않고 참과 거짓을 찾지 않고 무엇이 진리인가를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정직이 발붙이지 못한다.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속인다는 거예요. 부당한 속임을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그런 백성들, 사회적 공의가 무너졌고 개인적 어려움도 없고 진리를 찾지 않고 그리고 남을 속여서 뭔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졌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그 결과로 이사야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서 59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실이 사라지니 악에서 떠난 자가 오히려 약탈을 당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셨다. 공평이 없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셨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이에 악이 있고 정의가 없고 정당함이 없을 때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고 공의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약탈을 당한다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가슴이 무너지고 너무나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가슴이 아파하신다는 것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악에 대해서 슬퍼하실 뿐만 아니라 분노하실 뿐만 아니라 악한 사회, 악한 사람, 악한 것을 바로잡고 악을 심판하고 악을 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9장 16절로 18절을 계속 읽어보면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대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놀라셨다. 주님께서는 직접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친히 발휘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 응징을 속옷으로 입으셨다.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다. 그들이 한대로 갚으신다. 적들에게 진노하시며 원수들에게 보복하신다. 섬들에게도 보복하신다. 하나님께 보기에 정말 이 연약한 사람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조리에 대해서 뭔가 말하고 바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너무나 놀래고 하나님께서 분개하시고 도리어 악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치리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그래서 공의를 세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해오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 불의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불공평을 싫어하십니다. 부정의를 싫어합니다. 남을 억울하게 어렵게 만드는 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사람에게 모략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헌금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 불법, 부정의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기뻐합니다. 거룩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회적으로 도와주는 것 중에 강조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 했을까요? 옛날 시대에는 고아들은 딱 굶어 죽기 쉬워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부모가 죽었어요. 애들은 먹을 것이 죽거나 노예로 붙잡혀 가기에 딱 쉽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아내가 남편을 잃게 되면 혼자 살게 됩니다. 고대 옛날 시대는 혼자 사는 여인은 딱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나라가 더 투명하고 더 정직하고 더 공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의 불의를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사회적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도덕성은 올바른 가치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올바른 생각, 올바른 정신으로부터 사회적 도덕성이 펼쳐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모든 사회가 비도덕적이고 타락해 가고 있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동성애와 성혁명 교육입니다. 전세 지금까지 인류 역사 2000년부터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동성애자는 있어 왔는데 단 한 세대도 동성애가 머저리티, 대부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세기 후반부터 와서 지금 동성애가 정당화되고 모든 나라가 이것이 합법화되어 가면서 문제가 뭐냐면 도덕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무너지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던 가정,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전통적인 가장사의 기초 단위가 무너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무언가를 기준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합리화하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남자가 결혼해도 되고, 한 여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해도 되고,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결혼해도 되고, 한 여자가 여러 남자와 결혼해야 되고, 사람이 동물하고 결혼하는 것은 왜 안 됩니까? 이게 지금 모든 세상이 지금 그렇게 합법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난번에 어느 성도님이 자기 애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집에 와서 하는 이야기를 보고 깜짝 놀랐대요. 제가 들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엄마, 나는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 있대. 나는 내가 성을 나중에 바꿀 수도 있대. 그리고 남자와 남자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 결혼해도 괜찮대. 이거 어디서 배운지 아세요? 학교에서 성혁명 교육을 이미 받은 거예요, 얘가.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인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1987년에 있었던 6.29 선언을 기억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그때 전 국민이 일어나서 시위를 벌였는데 독재타도 호언철폐, 민주화를 요구했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간철이 되었고 전 국민이 거의 일어나다시피 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잘 되었는데요. 그때 저도 대학생 때였는데 그 시위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국민, 회사원들도 다 하고 학생들도 다 시위에 참석했었는데 맨날 며칠을 이렇게 시위하고 다니니까 제 입에서 평소에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데모가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랑도 명예도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면서 이제 데모를 하고 왔는데 내가 느끼는 게 뭐냐, 밤에 돌아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영혼의 공고함을 느꼈어요. 여러분, 사회적 정의를 외쳤는데 왜 내 영혼이 공고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이 영적인 회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가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 메마르면 다시 와서 하나님과 영적인 회복을 다시 한번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때 느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이 아무리 사회적 정의와 공의를 외쳐도 그거는 공한 외침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강물처럼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우리가 있는 거룩함이 하나님 안에 값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사회적 거룩과 내 안의 거룩,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의와 거룩을 세우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분노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살펴볼 질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생각해야 하는가? 모든 사람이 안경을 꼈습니다. 안경을 끄지 않는 사람도 눈에 안경이 있어요. 그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눈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세계관이에요. 검은 색깔을 가진 사람은 검게 바라보고 노란색을 낀 사람은 노랗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 관점의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보편적인 도덕과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이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을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은 이러하다. 너희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너희의 입에 담긴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희의 입과 너희의 자손의 입과 또 그 자손의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 우리 자녀의 입, 나의 입에 계속 있어야 한다. 말씀이 이 사회를 보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 이 말씀은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밝은 미래,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어떤 사회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지혜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장해 주실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성령과 교제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뭘까요?
세 번째로 그 축복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이루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영광의 풍성함에 참여하게 되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현실의 삶과 상관없이 놀라운 미래의 영광된 축복이 있음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빛을 비춥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빛을 비추니 이 백성이 하나님의 빛을 다른 세상에 비추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 자체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니까 우리가 빛을 다른 사람에게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로? 예루살렘으로, 메타포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예루살렘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60장 3절에서 5절을 보세요. 이방 나라들이 너희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 올 것이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며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희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듯 할 것이다. 풍부한 재물이 백길로 너에게 오며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그 포로 생활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페르시아 왕의 때, 고레스 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성전을 짓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샘플이라는 거죠. 이 샘플은 앞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을 하나의 표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돌아와서 이렇게 영광을 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회복시켜서 그 빛이 세상에 전파되고 그 세상의 복음의 빛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와서 결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삶,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사야가 미리 예언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광 받을 그 장면을 계시록 21장 24절 27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면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의 빛을 받고 그 복음의 빛을 사회에 비추고 세상에 비추고 세상의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와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은총과 영광에 참여할 그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 미리 보여주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에서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비록 우리 사회에 불안한 면이 있고, 정치가 아직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한국 경제가 여전히 어렵고, 한반도의 지정학 위치 때문에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늘 시소를 타야 되고 어려움을 경험해야 되는 이것이 현실이고, 외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한국의 상황이 굉장히 위급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문제가 있고 정말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미리 당겨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샘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믿음을, 이때 상황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미지의 세계에 어떤 데인지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가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지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나아갔을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어렵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어렵다고 여기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들 땅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희 자손을 주고 이 땅을 내게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복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자손이 없었는데, 자식이 없는데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 땅은 다른 민족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땅을 주겠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결국 이루신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축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처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비건이었습니다. 비가 안 왔어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목마라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내려간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었지 않습니까? 애굽에 가서 먹을 것은 풍부한데 또 뭐가 문제예요? 아내 사라를 뺏길 뻔하잖아요. 아내가 뺏길 위험에 하나님이 기적같이 도와주셔서 부유하게 만들어서 다시 올라오게 해서 결국 그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미리 당겨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건 있지만 오늘 우리를 움츠리지 마십시오.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하여 하실 사명이 있다,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끝끝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승리는 계속 이루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차지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오릴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 열심히 기도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